이스라엘의 1대, 2대 왕이었던 사울과 다윗을 그 두 사람이 어떤 사건 앞에서 하나의 보인 그 반응을 우리가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사울은 인간적으로는 완벽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만 보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대단했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다 가졌습니다. 또 성품에 있어서도 한 나라를 이끌어가기에 충분하다 싶을 정도의 당당함과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훌륭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인간의 조건이란 언제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할 때는 돈만 있으면 하지만 돈 가진 사람도 한계에 부딪힙니다. 정치 앞에서 내가 힘이 없어서 당하나 하지만 최고의 권력을 가진 대통령도 한계 앞에 서게 됩니다. 평범한 사람이 보기에는 세상의 모든 것을 쥐고 흔드는 것 같지만 그 절대 권력도 힘이라는 것도 별것 아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애굽의 최강자 바로를 꺾을 때 핵폭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파리, 개구리, 이 어쩌면 손톱으로 눌러서 다 죽일 수 있을 이 민물들을 통해서 너 한번 무릎 꿇어봐.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세상을 사노라면 작은 골리앗 앞에서는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재주가 제법 역할을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골리앗 앞에서는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능력은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는 더 있어 하며 외모를 자랑했지만 아시죠? 더 큰 골리앗 앞에서 그 외모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배웠어. 그 배운 거 가지고 누구를 무시해요? 언젠가 그는 그의 실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골리앗의 문제 앞에 사울과 이스라엘이 해답이 없는데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해답이 없음에도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찾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만큼 어려우면, 그만큼 방법이 없으면, 그만큼 세상에 속아봤으면 하나님을 찾아 구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어리석은 인생들이 망각에 사로잡힌 바 되어 그렇게 나를 속이는 세상 앞에 내 인생을 쏟습니다. 그 정도 어렵고 그 정도 방법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아 구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을 찾아 구하지 않는 걸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게 있죠. 어렵다고 해서 사람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구한다? 이것은 아멘 합시다. 은혜요 축복입니다. 마귀는 마땅히 하나님을 찾아 구해야 할 사람들의 시각을 빼앗아갑니다. 마땅히 겸손해야 할 사람들의 무릎을 빼앗아갑니다. 헌신하며 살아야 할 인생들을 빼앗아갑니다. 자, 하나님을 구해야 할 사람들이 평소에 작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을 놓치면 정작 큰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구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으로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생각 앞에서가 아니에요. 다윗의 장점은 작은 문제 앞에서도 늘상 하나님을 구하다가 큰 문제도 여전히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구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 구하지 않으면 세상은 여지없이 그 사람을 유린합니다. 금방 무엇인가 줄 것처럼, 금방 자존심이 세워질 것처럼. 사실 골리앗의 정체가 뭐라 했죠? 그냥 보면 골리앗의 문제는 두려움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보면 골리앗은 허상이라는 거죠. 그것을 사무엘상 17장 16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40일 내내 조석으로 밤낮으로 아침 저녁으로 사울을 협박하고 이스라엘을 협박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상한 것을 보죠. 전쟁은 하루라도 속히 빨리 이기는 것이 지극히 초보적인 상식입니다. 속전속결이 전쟁의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죠. 그것은 손자병법, 오자병법, 모든 병법에 다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골리앗도 아마 하루라도 빨리 이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40일이나 아침 저녁으로 고함만 질러대고 있습니다. 왜죠?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그 걸음을 막아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40일 뒤에 오거든. 다윗이 와야 이제 박살나는데 다윗이 아직 안 왔어요. 40일 뒤에 오니까 그때가 계속 고함만 질러대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은 두려움만 주었지 쫓아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손댈 수 없다. 이게 원리입니다. 거기까지.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생명 손댈 수 없어. 여러분, 하나님은 그 골리앗 문제 앞에서 사울일 거냐 다윗일 거냐 지켜보십니다. 왜 믿음이어야 하는지를 증명하십니다. 사울은 우선의 문제 앞에서는 믿음이 아니어도 해결했지만 정작 큰 문제 앞에서는 굴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작은 문제,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실험하면 이게 얼마나 소중한 영적 지혜인가. 사울이 그랬다면 다윗을 봅시다. 골리앗의 문제 앞에서 다윗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사울에게는 두려움이었는데 다윗에게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왜? 무엇이 골리앗의 문제 앞에서 다윗을 담대하게 했습니까? 다윗은 분명한 자기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분명한 자기 확신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안에서 자기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만큼 자기 확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나를 믿는 것이죠. 내가 나를 믿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내 믿음을 믿는 것입니다. 자기 확신은 배운 것으로가 아닙니다. 가진 외모로가 아닙니다. 가졌기에 그건 이미 사울이 쓰러지는 거 보았죠. 배웠기에 아니에요. 인간이 자랑하는 그 많은 것은 정말 별거 없어요. 황송한 박사 말에 의하면 나는 감기 하나 안 걸려 이런 사람일수록 한 방에 간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하고 환자하고 누가 오래 삽니까? 환자가 오래 산대요. 늘 아프고 골골한 사람이 의외로 오래 산다는 거예요. 날 신경 쓰고 조심하고 체크하고 약 먹고 조금만 이상하면 또 뛰어가서 의사한테 보이고 이러니까 오래 산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 확신이 있는가?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이렇게 자기 확신이 있으면 누구 말 앞에, 누구의 괴롭힘 앞에 무너지고 망가지지 않습니다. 누가 참소하고 비방했다고 무너지지 않아요. 물론 다윗은 인간적인 조건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외모도 실력도 경험도 무엇 하나 볼품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말제라. 근데 말제라는 것은 8아들 중에 마지막 막내라는 말도 있지만 그레이드, 등급상으로도 형들에 비해서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말제라는 말은 하카톤이라는 말인데 등급에 모자라는 사람. 그러나 등급에 모자랐던 그가 사울도 가지지 못한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이 나를 능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
무엇이라도 감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슴에 안았던 거죠. 우리네 삶에서 골리앗을 이겨내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재주 진짜 별것 없어요. 어떻게 해서 지금 이겨냈다고 앞으로 진짜 골리앗을 이겨낼 수 있는가? 아닙니다. 인생에서 뭐가 힘입니까? 힘이 아닌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커다란 벽에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시한다고 속지 마십시오. 이런 영적 원리를 모를 때는 하나님한테도 막 달라들었어요. 하나님이 와서 한번 목회해보라고. 소도 언덕이자 비비지. 도깨비도 덤불이 있어야 나올 거 아니냐고. 하고 막 달라든 거예요. 몰랐을 때는 뭐가 없어서 못해? 아니, 속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믿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절대 원리예요.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골리앗은 칼과 창으로 다가왔지만 다윗에게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성도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 의지하고 가는 거죠. 여러분, 아멘 해야 되는데 다윗이 가지고 있던 이름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별로 아멘이 없는데 지금 코로나19를 어떻게 4단계인데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교회가 제일 안전하더라고. 1시간 딱 와서 앉아있다가 가는데 악수를 해요. 밥을 먹어요. 물을 마셔요. 걸릴 수가 없어. 내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무슨 술집이 제일 많이 걸립니다. 술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제일 잘 걸려요. 그래서 맨날 주점 이거 포차 연기 골자 보거든. 교회는 진짜 안전하더라고. 좀 악수도 안 하잖아요. 밥도 안 먹어. 물도 안 먹어. 그냥 1시간 있다가 고개 숙이고 가는데 뭘 걸릴 일이냐고. 진짜 안전한 게 교회더라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이긴 뒤가 아니라 미리 감사해라. 내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 감당하게 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자식을 양육하는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다 맡기십시오. 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십시오. 빌립보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자격으로입니다. 예수의 마음으로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능력으로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한 다윗의 선포를 보십시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길 것이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리라. 이것을 믿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크게 아멘의 부분이 47절에 나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여러분, 전쟁만 여호와께 속했습니까? 사업도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 시간 그냥 믿어버립시다. 우리 사는 것도 다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우리 전 생애가 여호와께 속했다고 믿어버립시다. 그가 너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다윗과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 이 전쟁도 여호와께 속했다. 그러면 전쟁 준비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윗은 다른 거 준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준비가 되었으니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것을 전해 성경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의 뜻을 그 인생에 담아버립니다.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주셨던 하나님이, 다윗의 생에 하나님의 뜻을 담으셨던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 다윗이 다 잘했어요? 물론 다윗은 충성했어요. 예쁜 부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는 다윗도 뻘짓을 했다는 거예요. 허물도 참 많았어요. 다윗은 사람도 죽인 사람이에요. 다윗에게 현미경을 들이대면, 청문회를 하면 다윗은 10번 더 내려와야 돼요. 무기징역 받아도, 아니 사형을 받아도 마땅할 정도로. 그런데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이유가 뭘까?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그러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데,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 자식이 죽고 왕의 보좌에서 쫓겨났어도 그는 누구 때문에 쪽팔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떠날까 봐 두려워했다. 왕의 보좌에서 밀려난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의 느낌이 사라질까, 그것을 두려워한 거예요. 마지막까지 다윗이 붙든 건 하나님이었지 그 어떤 것도 아니었어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도덕적 기준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었어요. 하나님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했듯이 그는 하나님을 목말라 했어요. 그에게 우선은 실수가 있었지만, 우선은 부족할 수 있었지만, 딱 막히면, 딱 얽히면 그는 서슴없이 하나님을 구하는 자 되었어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구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하나님을 놓아버릴 수 없습니다. 그는 왕의 보좌에서 밀려날 때도, 아들이 죽었을 때도, 온갖 시련, 전쟁, 이런저런 고통 속에서도 그가 붙잡은 것은, 아멘 합시다,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은 그를 돕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물으십니다. 너희가 골리앗이라고 하는 산을 만났느냐? 골리앗이라고 하는 풍랑을 만났느냐? 너는 나를 구하라. 나를 찾으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할 거야. 네가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알게 될 거야. 네가 보고자 하는 이상으로 보게 될 거야. 네가 원하는 이상으로 얻게 될 거야. 이 약속대로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이 여러분에게 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 하나님의 느낌이 사라질까 봐 발발 떨었던 사람, 그가 수건을 뒤집어 쓰고 울면서 도망가면서도 다윗은 사람에게 부끄러운 것은 상관없어.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이 내게서 멀어질까 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눈을 감을까 봐, 이것이 두려운 거예요. 보통 사람은 하나님을 신경 안 써.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 앞에 창피하고, 사람 앞에 체면 세워야 되고, 사람이 세워주는 보좌에 앉기를 원했고.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뭐였죠? 하나님은 그에게 원하는 것을 다 줬잖아요. 그 이상 무엇을 원해요? 그런데 그가 버림을 당해요. 그가 버림당했던 이유가 뭘까요? 역대상 10장 13절은 이렇게 말해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찾아 구하면 되는데 무당을 찾아도 하나님은 안 찾아. 인간의 지혜자를 찾을지언정 하나님은 찾지 않아. 이게 말이 돼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인은 딱 하나예요. 너는 나를 찾아라. 나를 구하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을 찾아 구하지 않고
무당을 찾아가요. 그의 불행은 뭘까? 역대상 10장 14절이 밝혀줍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적어도 그에게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죠?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이럴 때가 많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무당을 찾아갈지언정 하나님을 구하지 않은 거예요. 보통은 성도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시험 들면 목사 찾아와요. 함께 시험을 나눌 사람 찾아가.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을 찾아 구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알아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니까 의례끝 하나님을 찾아 구할 것 같아도 안 그런다니까. 시험 들어버리니까. 시험 들면 더 시험에 빠지도록 부추길 사람을 찾아. 끼리끼리. 비로한 사람들끼리. 이게 묘한 거라니까. 그래서 마귀가 더 먼저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 살아날까봐 그날 못 오게 안 되니까. 다 이겨놓고 마지막 부분에 쓰러진다니까. 여러분, 마귀가 속여요. 절대로 내게 힘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을 구한 게 아니에요. 어렵다고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있다. 그거 보면 감사한 거예요. 왜? 드디어 그가 방향을 잡았으니까. 고난을 만났지만 그가 방향을 제대로 틀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울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사울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찾아가요. 여기서 더 큰 불행이 뭐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왕위를 빼앗은 것은 아니에요. 다윗이 40년을 치리하듯 사울도 40년은 채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기다려줬는가를 보잖아요. 하나님이 징계했다 해서 재산을 빼앗아가고 뭐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재산을 빼앗기면 여러분은 감사해야 돼. 왜? 동의 안 하겠지만 내가 진짜 너희 하나님이고 싶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이기를 원하신다. 내가 너의 전부야. 내가 너의 전부이고 싶어. 다윗의 매력은 왕의 보좌에 있을 때도 여호와가 자신의 목자였고, 왕의 보좌에서 밀려났을 때도 자신의 목자였고, 목동일 때도 자신의 목자였어요.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 웃기는 게 사울이 우려하는데 사무엘이 울어요. 예나 지금이나 주의 종이 울어. 사무엘이 왜 울어요? 보이니까. 조금만 이기면, 조금만 견디면 될 텐데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이겨냅니다. 다윗은 이길 수 있어서가 아니라 가능성은 없는데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해 버리는데, 사무엘상 17장 46절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길 거야. 내가 너를 쳐서 목을 베고 네 시체를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 주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할 거야.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재밌는 게 뭐냐면 골리앗이 점점 다 가까이 오니까 여러분 같으면 서서 기다리겠어요? 뒤로 물러가겠어요? 골리앗이 걸어오니까 다윗은 달려가. 너 오늘 죽을 거야. 믿음이라니까요. 왜?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렇게 선포하네요. 이걸 꼭 믿어야 되는데,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그대의 인생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니 여호와께 속했다. 그를 넘기리라. 우선 한두 번의 실패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한두 번 하나님 어제 보다가 자꾸 세상의 방법으로 가지 마라. 48절에 보면 그가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던졌대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간 다윗에게 진정한 능력이 뭘까? 성경은 또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안겨줍니다. 17장 5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네요.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여러분, 칼이 없다? 세상으로 하면 약점이 될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칼이 없다? 약점이죠. 그런데 다윗은 칼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어설픈 내재주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해요.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해요. 어쩌면 그리스도에게는 칼이 있는 게 약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칼이 없어요? 백이 없고 실력이 없고 기술이 없어요? 여러분 착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 바라보는 시각에서 빼앗아가는지 알아요.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옆에서 너무 잘해주니까 하나님 잠깐만요 하고 시선을 돌리게 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여러분이 어설프게 가지고 있는 재주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해요. 세상에 보세요. 잘난 사람들이 성공하나?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요. 모든 지혜는 하늘에서 오고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믿는 게 사는 거지. 학벌 자랑 무슨 경력 자랑 다 별거 없어. 약한 게 힘이더라고. 못났으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근데 그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게 답답했는데 지나고 보니 그게 힘이었다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그 가시가 은혜래요. 그러므로 나의 약한 것과 부족한 것을 자랑하노라. 여기까지 가야 돼요. 약한 것, 부족한 것, 없는 것을 기뻐하고 아무도 아멘 안 해도 그렇게 가야 된다 이거예요. 뭐 못나서 감사하고 부족해서 감사하고 이렇게 진짜 밑바닥에 내려오면 이게 능력이구나 알게 돼요.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올라갈 것을 못 올라간 게 문제가 아니라 내려오다가 말았어 문제예요. 여러분 보세요. 약한 것들을 자랑한대요. 여러분에게 가장 약하다고 여기는 것 저는 기도하죠. 하나님 이분에게 약한 것이 언젠가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장점으로 성화되게 하옵소서. 그가 적어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한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더딘 것이지 좀 천천히 가는 것이지 문제되지 않는다. 제일 문제는 방향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 아니니 네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나를 찾고 구해야 할 사람 네가 세상에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 찾아가 나를 찾고 구해야 할 네가 세상에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 찾아가 어설픈 네 재주 믿어? 다윗에게는 뭐가 없었습니까? 칼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도 칼이 주어진 때가 있었어요. 칼로 무장한 때가 있었어요. 갑옷으로 무장할 기회가 있었어요. 사무엘상 17장 38절에 보면 사울이 자기 군복을 입히고 투구를 씌우고 칼을 쥐어줘요. 근데 웃기는 게 뭔지 알아요? 지가 그걸로 못해놓고 지가 그걸로 못했는데 다른 사람은 될까 하여 한번 시켜보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지도 안 됐던 것을 입혀줘. 세상이 다 그래요. 정권 전문가가 이미 안 되는 것으로 판명 났는데도 된다 자기 지식으로 입혀.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이걸 끊임없이 고백해야 돼요. 아무리 건강 강조해도 그게 다가 아니에요. 황수환 박사만 간 게 아니라 목사님들 건강을 가장 잘 책임진다던 추박사라는 분도 돼지고기 한 점 먹고 가버렸어요. 무슨 암으로 간 게 아니에요. 그 돼지고기 한 점에 가는 거 보고 야 인생 별거 아니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 잘 믿고 살아야 되겠구나. 딴 거 다 허망하더라. 큰 소리 칠 것도 없고 전문가인 척 해봐도 소용없더라. 이게 세상이에요. 엄마가 지가 시집가서 실컷 고생해봤으면서도 딸한테 신랑 옷을 하나 걸쳐줘. 이게 인생이니까. 세상은 다 그래요. 확실한 건 예수밖에 없어요. 진리 그 이름 예수. 누가 누구를 지도해? 누가 누구를 훈계해? 누가 누구에게 길을 알려줘? 천만에. 39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이 입었던 군복을 입어보고는 안 어울려. 익숙하지 못하므로. 키가 작았어? 아니요. 다윗이 살던 방식이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다윗은 이 갑옷으로 무장하는 게 아니라 칼로 무장하는 게 아니라 그는 언제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무장해 왔거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무장해야 될 다윗이 군복으로 무장하려니 아닌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노래방 가봤어요?
가면 익숙해, 안 익숙해? 안 가본 사람이 척하는데 우리는 가면 익숙하지 않아. 왜? 이미 성령께서 너는 이곳에 안 어울리는 사람이다. 그래,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는 못났어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그냥 우리 하나님 의지하자. 이게 익숙한 거지.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익숙해지는 데는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이 입혀준 군복을 입어보고는 익숙하지 않았대. 익숙하면 문제예요. 익숙하지 않았대. 왜? 다윗이 살던 방식이 아니거든. 다윗이 무장했던 방식이 아니거든. 믿음이 아니어도 되는 어떤 무기가 아니라 다윗은 처음부터 만군의 여호와였거든요. 세상은 자꾸 여러분에게 세상의 옷을 입혀주려고 할 거예요. 이거 하면, 저거 하면,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즐겨버리겠지만 익숙하던가요? 여러분, 사울은 다윗에게 세상의 갑옷을 입히려 했어요. 세상의 칼을 채워주려 했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도 그 칼로, 그 갑옷으로 대책이 없었는데 칼로 갑옷으로 다윗을 무장시키려 했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제가 아이들을 공부시키면서 겁나는 것은 이것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까 봐 겁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에 길들여질까 봐. 그 언어 구조에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까 봐. 세상은 자꾸 세상의 옷을 입히고 세상의 방식으로 가보라 그래요. 세상의 꽃이라는 연예인들 봐요. 인기를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하잖아요. 말하기도 민망한 짓거리들을. 그러다가 결국은 몸과 영혼이 다 망가지잖아. 그 꽃다운 애들 다 꺾어놓고. 그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여기에 넘어간 그리스도인들도 어느 정도는 믿음이고 어느 정도는 세상 방식으로 살아요. 그러면서 남과 비교해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지해.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야 하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위에 겉옷을 걸쳐요. 세상 것들로 무장해요. 내가 이 옷 입었다고 큰 소리 쳐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명함에 직함을 한 20가지 적어 가지고 다녀요. 세상이 다 그래. 그게 힘이고 능력인 줄 알아. 누가 나 도와주거든 감사하세요. 왜? 이것저것 골리앗만 막아놓은 게 아니라 그 중심에서 너 나 좀 찾아라. 너 나 좀 구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뭐가 힘이고 뭐가 능력인가? 세상에 너무 익숙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 것들이 익숙해지면 예수의 이름이 능력으로 안 나타나. 여러분, 세상이 힘이라고 말하는 칼이 무기가 여러분에게 없습니까? 지금 골리앗이 오긴 왔는데 문제들 앞에 이길 힘이 없고 방법이 없습니까? 내일이 안 보여서 더 좋은 안경 가져다 끼면 내일이 보일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진짜 없었어요. 진짜 외로웠어요. 젊은 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학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으면 감사하자. 그냥 주님 나 없네요. 길이 보이지 않네요. 그런데 주님이 길이라 하셔서 주님 붙잡아요.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믿음이 겨자씨만 해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그 믿음이 여러분을 흥분시키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작은 믿음을 선포하세요. 그 믿음이 능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밖에 없었던 사람들 어떻게 외쳤죠? 어떻게 외쳤죠?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세상에 칼이 없고 세상에 방패가 없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음을 알려드리고 여호와를 찾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가슴에 안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오늘 또 나와 함께 가자 할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가자. 그 주님과 함께 걷지 않을래요? 옆에 사람 손 꼭 잡아주면서 이렇게 말해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합니다.
지금 혼이 빠졌어. 얼떨떨. 세상은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라 그래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렇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작은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구하면 큰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구하는 능력이 생겨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세상이 여러분을 꼬셔도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적당히 의지해라. 너무 진하게 의지하지 말고. 그러나 나는 오늘 또 주님만 바라보고 살리라. 주님만 의지하고 살리라. 이렇게 외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들을 점검해 봅니다. 다윗처럼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아 구할 수 있게 하시고 사울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구할 수 있으니 얼마나 은혜이고 복인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어설픈 우리의 재주, 실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약함이 능력으로 성화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믿음을 선포하며 그 믿음이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